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 시점으로 나누면, 그래서 앞에 한 3절까지는 물론 뒤에 조금 약간 중첩이 더 있습니다만 과거의 하나님과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이후에 배신과 지금 현재의 주님과 멀어진 상태, 그리고 마지막은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심판이죠. 그렇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앞에 과거의 그 사랑과 지금 현재의 이 배신,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기억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3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지난 시간을 달달한 사랑의 시간으로 기억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2절 다시 읽어보죠.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청년 때의 인애, 여기에 이 인애는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주로 은혜, 자비, 그리고 선하심, 이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다양한 단어로 주로 자비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을 청년 때 인애, 그리고 신혼 때 사랑,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광야 생활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 생활이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정말 새 출발이잖아요. 그렇죠? 이 광야가 겉으로 볼 때는 씨 뿌리지 못하는 척박한 땅, 뒤에도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만, 정말 미래가 불투명한 땅, 늘 불안한 그런 시절들, 그러지만 거기가 신혼집이었다. 그리고 신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며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또 보면 3절은 또 조금 다른 느낌인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헌신, 성물로 그렇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누가 이 열매를 덥석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지금 누군가가 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쏟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2절과 3절 말씀 한마디로 과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노니. 2절 중반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랑을 지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에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2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2장 3장에 첫 번째 교회가 이 7교회 중에 처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 칭찬들을 막 하세요. 그렇죠. 여러 칭찬들을 하는데 부족한 게 있다. 너무 안타까워하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마음속의 울림, 그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 울렸잖아요. 그렇죠. 주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내 삶이 번쩍하면서 삶이 그분의 얼굴 빛으로 가득하던 그때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설레임으로 가슴이 뛰는 그런 시간들을 소망하며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설레지 않고 더 이상 감격이 없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이 하나 습관이 되고 생동하는 팔딱팔딱 살아서 그렇게 뛰는 그런 심장의 그런 신앙 아니면 정말 신앙생활이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권태롭고 지루하고 예배 시간이 힘들고 교회 사람들 만나는 게 기대가 하나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 처음 정말로 파릇파릇하던 그때 그 순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이어지는 4장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은 시점으로는 조금 앞에는 과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현재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용으로는 아까 신혼 때 그 사랑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는 거죠. 배신이에요, 배신. 자, 신혼과 같이 달달했던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때 그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따르고 물론 뭐 광야가 온전한 헌신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온전한 헌신을 위한 과정이었죠. 그래서 불순종과 교만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디로 왔어요? 결국은 약속의 땅에 왔죠. 자, 그런데 그 땅에서 이 축복의 땅, 사랑이 열매 맺어져야 될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저버렸어요. 하나님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그걸 정리하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자, 같이 한번 보면요. 13절. 내 백성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물, 생수로 비유합니다. 광야에서 여러 기적들 중에 물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죠. 사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물이잖아요. 홍해를 건너왔죠. 나중에 광야가 다 끝날 때 약속의 땅에는요, 요단강, 이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때는 메고 먼저 강물에 들어가잖아요. 홍해와 같은 일이, 홍해를 건넜을 때와 같은 그 일이 이 강에서도 일어나죠. 홍해와 요단강. 자, 또 뭐가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일 먼저 닥치는 시련이 물 때문에 그랬어요. 물.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겨우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이 물 먹어보니까 써서 못 먹어요. 물을 고쳤죠 그때.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못 가서 배고프다고 그래서 만나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또 물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물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어디를 가도 물병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먹을 건 못 챙겨 가도 마실 물은 있어야 됩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물이 없어서 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서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죠. 오아시스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과 다퉜다, 싸웠다, 시험했다. 그래서 마사, 무리바 이렇게 부르도록 했죠. 그런데 이 무리바에서의 일이 나중에 민수기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2번이나 그랬어요. 한 번은 또 이 백성들이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 거기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주나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셨어요. 물이 있는 곳, 쉴만한 곳이죠. 다윗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삭도요, 우물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신경전이 있으니까 그냥 그 우물 포기하고, 사실 엄청난 거예요. 우물을 포기한다. 우물을 포기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찾고, 또 그것도 와가지고 시비 걸고 다른 사람들이 뺏으려고 하니까 또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 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물 때문에 물론 그 목초지가 부족해서도 그랬지만 사실은 물 문제였죠.
그래서 롯이 먼저 물이 넉넉한 소돔 땅 쪽, 그쪽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곳에 남았었어요. 물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 생수, 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물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구원자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잖아요. 왜 사람이 신을 만들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기가 있어요. 욕망, 자기 충족의 욕망이 있어요. 저거 갖고 싶다는,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투사된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정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도움을 못 받을 때, 비가, 천둥이, 번개가, 그런 것들이 막 구르릉 쾅쾅 하면서 어제처럼 갑자기 그렇게 막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질 때, 지금은 댐도 만들고 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통제도 하고 그러지만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그것들 속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결국은 자기 뭔가를 채우고 자기의 두려움을 방어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머릿속에서 지어낸 것을 손으로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 것이 우상이죠. 자,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실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는 것과 똑같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기를 위한 신앙, 그거는요,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땀을 흘리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은 그래서 이런 삶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워서 경성하며 지켜도 그게 다 허사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빠지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터진 웅덩이에 물 담는 거나 똑같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보면, 6절 말씀에 조상들이, 5절 6절이요, 조상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했는가, 그걸 쭉 얘기하는데 그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6절 끝에,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의 그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8절에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제사장이 나오고요, 율법을 아는 사람, 율법학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나와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나와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무익한 것, 뒤에 이제 9절부터 쭉 나오죠. 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하나님과 사람들이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런 말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예배를 주관하면서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목양하는 지도자들이요 거기가 사실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목자예요, 목자. 예. 백성들의 목자가 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하나님의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이상하잖아요. 목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 주일 말씀 들은 것처럼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오늘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까? 그럼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우리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어떤 걸 기억합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광야 생활 겉으로 볼 때는 저기서 어떻게 살아? 저게 무슨 자유야? 그런데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신혼생활처럼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정말 가슴 뛰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안 찾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 동역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수요 말씀마당 마가복음 오늘 마지막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